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얻는 그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수여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이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다름 아닌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남과 함께 주변 환경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생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생의 모습을 가진다면, 삶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 중학생에 대해서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자라남과 동시에 그 모든 환경들에 합당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 지식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함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성숙해져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해답이 아니에요. 정답과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믿음을 온전히 따라 보이는 믿음,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을 보이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이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만 순종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며 기꺼이 순종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그 믿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소개되는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사 왕에 대한 열왕기 기자가 들려주는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그리고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을 시작으로 열왕기 기자는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아비암을 이어 유다의 왕이 된 것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사 왕에 대한 소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그가 어디에서 통치했고 그의 이제 통치 기간이 얼마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이름이 함께 소개되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할머니의 이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인 것을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이기에 아비암에게는 어머니가 되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 기자는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가장 타당한 해석은 고대 사회에서 이제 어머니를 지칭하는 관습에 따른 해석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육신의 어머니, 혈육의 어머니가 일찍 죽어 할머니로부터 이제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할머니의 손에 이제 양육을 받게 되면 자신을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할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라 이제 표현했던 것이 일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사 왕의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동시에 어머니 또한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아비암을 이어 왕으로 등극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이제 어머니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아가는 단순한 양육자를 넘어서 이제 섭정의 위치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마아가를 이제 태우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시작으로 이제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아사에 대해 왜 이런 평가를 내리시냐면 이제 12절에서 이제 그 근거들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이제 쫓아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단순히 성적인 문란함을 이제 드러내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이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은 이제 바알인데요. 바알은 참고적으로 이제 남자를 대표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를 대표하는 신은 이제 아세라인데요. 바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예배 의식을 따라 음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들이 음행을 저지른 것은 자신들의 성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이제 우상 숭배에 이제 가담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이런 죄들을 이제 저지른 거죠. 이러한 음란 문화는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아들 르호보암도 그의 자손인 아비암도 계속적으로 이제 저질렀던 이제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사가 여기에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 정확히는 할머니입니다. 자신을 길러주고 가르쳤던 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녀를 이제 태우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어떻게 하냐면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면 좋겠는데 이제 13절 마지막 동사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조금 찜찜하게 끝납니다. 마지막 단어를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불살랐으나, 다시 말해서 그러나의 의미로 다음에 반전을 암시하는 말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반전은 우려가 아닌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산당들은 이제 아사가 이제 파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우리가 병행 구절인 이제 역대기 14장부터 이제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면 아사 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 왕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앤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과 함께 이 열왕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면 아사 왕이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강행했지만 아사 왕의 열심만큼 이 당시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열심이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의 모든 상단들을 없앨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기록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데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에 의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크고 작은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늘 어디서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이기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그분의 다스림과 붙잡아 주심이 없다면 지금 당장에도 넘어질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저와 우리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연약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도움을 통해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잘못들, 어떤 잘못이냐면 우상숭배의 잘못인 거죠.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유다민족을 다시금 제자리로 바로 돌려놓으려는 아사왕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아사왕은 자신이 가진 믿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성숙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이제 16절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략한 그런 전쟁의 사건입니다. 다름 아닌 이 사건은 아사왕의 믿음의 이탈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신의 조상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전쟁은 후손들에게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정통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남한국 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을 갈 수 없게 되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자신들만의 이제 성소를 만드는데요. 문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로보암 왕이 만든 이 성소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종교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하사는 이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건데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유출되면 그 유출을 통해서 자신이 나라를 잃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바하사는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라마를 건축하며라는 이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글로만 읽으면 이제 이게 뭔지, 무슨 의미인지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색합니다.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는 말은 라마라는 무언가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확한 표현은 라마의 요새를 이제 건축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라마는 지역의 이름인데요. 예루살렘 북쪽 8km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바하사는 이곳을 국경으로 이제 삼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먼저 유다로 빠져나가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사회에서 라마는 그런 경유지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바하사는 라마를 이제 요새로 이제 건축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아사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향하냐면 아람 왕 베나닷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에 있던 기물들, 이 기물들은 성별된 기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별된 기물들을 모두 걷어서 누구에게 드리냐면 베나닷에게 정성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가서 찾아보면 이제 하나니라는 이제 선견자가 나오는데요. 그 선견자는 아사의 이 행동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은 아사 왕은 분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요. 23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기록으로 아사 왕의 믿음의 이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왕기 기자는
아사 왕에 대한 두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종교개혁을 성공하는 아사 왕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에서 이탈되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사 왕의 두 믿음을 통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한 가지를 도전하는데요. 어떤 도전이냐면, 하나님을 한번 의지했다면, 아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한 인생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그 믿음을 완성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오늘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아사 왕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왕기 기자의 도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가 오늘 의지했다라고 해서 내일 의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로 인해서 믿음을 성숙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성숙되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큼 성숙했으니까 되었지 라는 그런 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믿음인 것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며 붙잡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